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2023년도 오늘 마지막 날이면서 또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우리는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가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또 2024년도를 올바로 또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또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오늘 마지막 날과 또 내일이면 새해잖아요.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날을 서로 비교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점심이 되면 해가 또 중천에 떴다가 날이 되면 저녁에 저물고, 갑자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26시간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늘 똑같고 변함이 없는 그런 똑같은 한 날과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첫날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또한 깨닫고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배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도 잘 보듯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학을 해서 와 신난다 라고 노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옵니까?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 와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지막의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오고 매월 또한 말일이 오고 항상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우리는 늘 깨닫기 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도 결산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또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고요? 결산의 때가 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런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시작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대요?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급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천국 가봐야 알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열반을 가르고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런 우열반을 가르고 그거에 대한 상급이고 막 등급을 매기고 1등부터 100등까지 너는 1등 너는 100등 이렇게 살았어 이런 식의 매기는 상급은 아닐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은 기쁘고 감사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천국 가서도 막 등수 매겨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그렇게 성적 매겨가지고 너는 열반 너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저기 꼴찌 막 이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또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말씀과 뜻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목표한 거 얼마나 이루었는가, 때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것이냐 내 능력으로 이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뤘으니까 내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누구의 소유를 맡겼대요? 자기의 소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주인.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대요?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움켜쥐고 내 것이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잠시 나에게 맡겨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내 것이냐, 나를 위한 삶을 위하여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 이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 결산하자 이제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10달란트를 누구에게 내어놓습니까?
주인 앞에 내어놓게 되죠. 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까? 아, 내가 이거 가지고 이만큼 벌었는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그러나 그거 내 것 아니고 누구 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임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주인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사실은 내 것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11조. 하나님께 왜 11조를 드립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벌 수 있게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그것조차도 누구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의 고백인 거죠. 가시적인 표현의 고백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은 누구 거요?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2023년도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나? 내가 이때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 때로는 주님이 내어놓으라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가? 되돌아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돕고 또 섬겼던 그런 외국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나 목사님인데 이쪽 한국에 와서 전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저희도 캐나다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던 그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남같지 않고 그 마음들이 또 이렇게 동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이게 장학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이렇게 장학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당장에 돈이 없어도 대학을 입학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장학 제도들도 있는데 이분은 외국인이다 보니 그런 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드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보고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돕는 거래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 인색함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그 손을 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나그네 되고 가부 되고 고아와 같은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고 그들을 돕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을 꿈꾸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어서 큰 기업을 이루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꼭 같이 꿈꿔야 되는, 가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로 무엇 할 것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을 위하여 그 재물을
흘려보내며 섬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에게 그래서 같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몇 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또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몇 분이 또 같이 마음을 모아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오지랖도 넓다. 너나 잘하지. 야, 니네들 맨날 힘들면서 니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돕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한 차원 더 나아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귀하지만 옥합을 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한 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게 하시면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신 거예요?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물질뿐 아니라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24시간 교회 와서 살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시화하고 보고 훈련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어디로요? 우리의 삶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하나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 달란트를, 자신의 재물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대요? 똑같이 다 5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고 쟤는 저 재능을 보니까 5달란트 맡겨도 되겠어. 쟤는 보니까 2달란트 정도 맡기면 되겠어. 쟤는 보니까 1달란트 정도 맡겨도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쟤는 왜 5달란트 주고요? 왜 나는 2달란트 줍니까? 왜 나는 1달란트 줍니까? 이렇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맡겨주시면서 그 달란트의 금액이 그 종들을 대하는 어떠한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맡겼기 때문에 이 종은 더 와 이러고 얘는 1달란트 맡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종들을 똑같이 여기는데 그 중에 그들의 무엇에 따라요? 그냥 재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그것들을 맡겼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이것이 꼭 내 인격과 내 가치로 평가받는 듯한 마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는 대부분 5달란트
5달란트에 속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합니까? 네, 대부분이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이런 재능도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은혜도 있고,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맡기고 정산할 때, 그래 너희들 어떻게 했니? 내가 맡긴 달란트가 가지고 무엇 했니? 라고 할 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는 축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맡겼지만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 어우 큰 일에 충성했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너 내 기쁘구나, 내 기쁨에 같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도 또 2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2달란트가 4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 다른 게 있습니까? 5달란트를 맡겼던 종하고 2달란트를 맡겼던 종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평가가 어떻습니까? 어유 10달란트나 갖고 왔어, 애기에게 4달란트 갖고 왔어, 이러지 않으세요. 똑같이 평가하세요. 똑같이 평가하세요. 주님에게 있어서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 양의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큼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감당했느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달란트를 가진 그 종이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1달란트밖에 안 주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평소에 이분은 굳은 사람이라 심는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그러니까 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거 괜히 망하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묻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생각했다면 차라리 이거 가지고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씨름하며 견디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왜 5달란트 아니야? 난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며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에 맞추어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집에 그릇이 많대요. 근데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새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그릇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 와 이럴 수 있지만 주인이 쓸 때에는 어떤 그릇을 쓴대요? 그 필요에 따라 쓰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 필요에 따라 금그릇이 필요하면 금그릇을 꺼내 쓰는 것이고 은그릇이 필요하면 은그릇을 쓰는 것이고 때로는 흙그릇이 필요하면 그냥 흙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가두어서 내 자신의 삶을 그 틀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비록 그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가 흙수저와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며 우리를 또한 또다겨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또한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